성도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내가 가장 일상생활 가운데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있다면 아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매스미디어일 겁니다. 신문이나 TV나 또 요즘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그죠? 인터넷으로 이제 늘어나는 온라인 여러 가지 매체들이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칩니까? 정말 대량으로 정보와 또 사상들을 막 심고 전달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만히 내 마음과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생각인 줄 알지만 가만히 보면 의외로 내 생각이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내게 아닌 거예요. 그럼 뭡니까? 다 이 매스미디어가 여러 가지 그 인터넷 매체들이 나에게 들려준 것들. 예를 들면 텔레비전 뉴스에서 들은 이야기, 또 유튜브에서 본 영상들, 또 SNS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소식들,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요. 오늘 내 머리를, 내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 때문에 또 내 감정도 때로는 컨트롤 당하죠. 조정당하고 또 그 감정이 컨트롤 당하니까 행복과 불행도요. 사실은 내가 결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내 마음에 방이 있다면 이 마음 방을 내 것으로 오롯이 채워야 되는데 계속 외부에서 뭔가가 들어와서 채워서 내 방의 정체성을 결정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요, 내 방에 마치 이렇게 불이 있다면 그 스위치를 내가 끄고 켜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들어와서 내 방의 불을 껐다 켰다 합니다. 내가 밝고 싶어도 그것들이 와서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내가 또 어둡고 싶어도 그게 와서 밝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의 머릿속은요, 어쩌면 인터넷으로 세뇌당했다라고 말을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어디서 받고 계시고 들여다보고 계시고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마지막 그 졸음에 그 눈 한꺼풀 잠기기 전까지 여러분은 뭘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좌우하고 채워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채워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내수동 교회 은퇴하셨죠? 우리 박희천 원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참기름 병을 기울이면 참기름이 나오고 석유병을 기울이면 석유가 나온다. 성경을 먹어야 성경이 나온다. 누에가 뽕잎을 먹지 않고 명주실을 낼 수 없고 은행에 예금하지 않으면 출금할 돈이 없다. 성경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자꾸 다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성경이 줄줄 나올 수 있도록 매일매일 성경을 가득 채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여러분? 내가 평소에 뭘 많이 보고 뭘 많이 듣고 뭘 읽느냐, 그게 내 속에 흘러 들어와서 결국은 또 그것들이 내 속에서 흘러나갈 거라는 것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명명백백 우리가 다 동의하고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세상의 것에 집중하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웠다면 이제 여러분을 툭 치면, 여러분하고 얘기해 보면 세상의 것이 나올 겁니다. 왜? 그것들이 내가 그동안 쌓아온 거니까, 채워온 거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가오는 2024년 새해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새 아침부터 인터넷을 열고 뉴스와 유튜브에 온갖 나의 마음과 영혼을 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영향력,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그 영향력을 우리가 받기를 마음에 소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안에 그 요원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이제 가능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잘 몰라도 기도 제목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또 그 기도 제목을 안 내놔도 마음속으로 나도 좀 뭔가 성령 충만해지고 싶다. 그게 뭔지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그런 소원들, 기도 제목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원과 달리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죠? 교회 오면 항상 성령 충만 그러는데 방법을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5장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성경 구절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이죠. 이건 뭐 이렇게 좋으면 하고 아님 말고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받아야 되는 필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여기까지 압니다. 이 구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 줄 아세요? 그 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19절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3가지가 나와요. 자, 어떤 3가지가 있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앞에 18절에서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래 놓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3가지 특징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사람. 찬송이 흘러나오는 사람이죠.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피차 서로 복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성령 충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으로 나온 에베소 5장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 한 번 더 등장하는 거 아십니까? 이 본문과 짝이 되는 본문이 있는데 바로 골로새서를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너무 비슷해가지고 학자들은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쌍둥이 서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병행 구절인 골로새서 3장을 보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자, 좀 길지만 여러분 이 내용을 아까 앞에 에베소서 5장의 말씀과 이렇게 좀 기억을 되살려서 비교해 보시면요. 붕어빵처럼 거의 똑같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아까는 화답하라 그랬잖아요. 또 범사에 감사하며 찬송하라. 두 번째. 그리고 아까 앞에는 피차 복종하라 그랬는데 아내와 남편은 서로 복종하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죠.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열거하면서 아까 에베소서 5장에는 성령 충만하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대신에 뭘 명령하고 계세요? 말씀 충만을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리하면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의미는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제가 비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왜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냐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뭐예요?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는 상태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움직이는 삶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는요. 이 성령 충만을 술 취한 거 비교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라. 왜요? 이게 너무 유사한 거예요. 마치 술이 가득 들어오면 우리가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령님이 가득 들어오면 그러니까 충만해지면 성령님이 내 인격과 내 삶을 지배하시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지배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인데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지배를 온전히 받냐? 방금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말씀을 따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님이 기록하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충만히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은 신앙생활에서요, 필수죠. 명령이었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요? 내 안에는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예배 시간에 고개를 끄덕이고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도 막상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살아내기에는 너무 내가 약한 거예요. 안 사라지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성령 충만이 꼭 필요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불같이 뜨거운 교회에서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모든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너무 필요한데 성령 충만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고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히 인도하시고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20세기 초에 미국에 어떤 한 청년이 있었다고 해요. 학창 시절에는 학생회 회장도 하고 교지 편집장도 하고 또 농구팀 주장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죠.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면서 이 사람이 유흥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4번이나 응급차에 실려가고요. 경찰에 체포돼서 유치장에 호송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날도요. 술이 이제 완전히 취해가지고 자기 차가 어디 있는지도 찾지도 못하는. 그러다가 이제 경찰에 딱 걸린 거예요. 음주로. 경찰이 이제 체포해 가는데 경찰이 워낙 이제 상태가 엉망이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너는 이런 생활이 좋니? 라고 경찰이 물었대요. 그때 이 청년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울부짖으면서 아니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안 돼요. 끊을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몇 번을 결단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이 청년이 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인근에 이제 교회를 찾아가요. 교회 가면 뭔가 수가 있을까? 그게 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딱 갔는데 그날 청년부에서 우리 다음 주에 성경 암송대회가 있다는 거예요. 첫날 왔는데 성경을 암송하라고 10개를 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초신자니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외웠대요. 열심히 외웠대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 구절을 외웠는데요. 그 다음 주 갔더니 잘 외웠네 하고 10개를 더 주더래요. 20개를 이제 외운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이라는 걸 해보고 있는데 어느 날 직장으로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자기가 외웠던 성경 구절 하나가 번개같이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이 갑자기 마음속에 확 살아난 거예요. 그 청년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갖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걸 제가 갖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또 마음속에 자기가 외웠던 또 다른 한 성경 구절이 확 올라오더래요. 그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당장 이걸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 청년은 그렇게 그 자리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는요, 그 이후에 3년 동안 무려 1000구절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성경 구절 1000개를 외워요. 그리고는 막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그 항구 도시에서 그 해군들이 이렇게 항구에 머무르고 정박해 있잖아요. 그 해군들을 중심으로 성경을 가르치고요, 선교 단체를 일으키는데 이 선교 단체가 20세기로 뒤집는 놀라운 선교 단체가 돼요. 그 단체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에게 잘 알려진 내비게이토 69절 있죠. 암송 카드. 바로 내비게이토 선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창립자 도슨 트로트맨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시작하실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 훈련 강의를 하면 꼭 빠지지 않고 언급하시는 인물이 도슨 트로트맨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충만하게 지배하시고 움직여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은 무엇으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은 뭐 보고 계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오늘 31일, 내일 1월 1일 어떤 계획으로 지금 막 마음이 들떠 계세요? 충만해 계세요? 혹시 몸은 여기 있으나 마음은 이미 저기 가 계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은 밤에 마지막 주무시기 그 1분 전까지 뭐 보다가 주무세요? 여러분, 세상 충만하면 이 세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처음엔 좋아 보일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파멸입니다. 멸망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파멸이죠. 세상이 처음에는 막 좋아 보이고 즐거워 보이지만 결국은 세상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세상의 멸망으로 갈 때 여러분도 같이 손잡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도 같이 자기 옆에 세우기를 원하는 게 세상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우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갑니다. 지옥에서 끄집어 올립니다. 그리고 나에게 영생을, 생명을 줍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내가 구원받은 나 죽어 천국 가는가 보다, 그 은혜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더 풍성히.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전부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예배에서 누리는 은혜의 전부일까요? 이게 분당 하나교회가 받을 수 있는 복의 전부일까요? 아니요.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전부일 리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전부일 리가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합니까? 말씀 충만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새해 우리의 결심은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겠다. 오늘 12월 31일, 내일 1월 1일을 앞두고 어떤 기도 제목과 결심들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은 너는 새해에는 말씀으로 충만해져라 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마. 주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할까? 이 질문이잖아요. 내가 그 결단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어느 예전에 다락방에 갔더니 어떤 한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은 성경 어떻게 읽으세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이제 아마도 이제 이분이 성경 읽기를 결단하고 또 성경 통독도 시작해보고 하지만 막상 처음에는 뭐 열심히 돼도 지속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참 말처럼 쉽지 않으니까 혹시 목사만이 알고 있는 어떤 비기가 있지 않을까? 비법이 있지 않을까? 목사만이 알고 있는 성경 읽기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게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기 위해 많이 노력하시죠.
그리고 또 많이 실패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여러분 성경 읽기표 나눠드렸는데 아주 예쁜 거 고르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뭐 처음에는 뭐 창세기 하면서 뭐 야심차게 쭉쭉 꺼 나가지만 대부분 출애굽을 못해요. 다 홍해에서 이집트 군인들과 함께 장렬히 전사하시죠. 구약은 어려워. 그래서 이제 신약을 핍니다. 신약을 폈더니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와요? 낳고 또 낳고 낳고 또 낳고. 그래가지고 산후우울증에 걸립니다. 막 너무 괴로워. 그래서 성경은 아닌 것 같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오늘 굉장히 실제적인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충만을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오늘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성경 읽으려고 피면 어떤 느낌이세요? 그냥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그렇게 읽어 나가십니까?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냥 뭐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분량 채워야 되니까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읽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 감동 없이 오늘 뭐 한 장, 내일 두 장 이렇게 읽어 나가는 성경인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그 인생을 완전히 뒤집고 방향을 바꾼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평생을 노예무역 폐지를 위해서 일했던 영국 국회의원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붙잡은 말씀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의 평생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잡고 이 사람은요. 결국은 그 영국의 노예 폐지를 만들어내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 말씀일까요? 독일의 종교개혁을 그 중세 암흑기를 깨뜨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성경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한 말씀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말씀이요. 그냥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오늘도 여러 말씀 중에 하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그 안에 번개가 쳐요. 천둥이 쳐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삶을 뒤집어 버려요. 방향을 바꿔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꿈을 향해 달려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중국 최대의 선교단체를 만들었던 허드슨 테일러는 마가복음 11장 22절의 사람이었고 인도에서 선교사로 활동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이사야 54장 2절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의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냥 그저 읽었던 수많은 말씀들인데 그런데 저 사람들에게는 왜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되었을까? 바로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게 말씀의 힘이라면 오늘 나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성경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성경 통독해야 돼 하고 피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어떤 말씀이 나의 하루를 치고 들어올까? 작년에는 참 제가 말씀 밑줄 긋기 많이 강조했습니다. 큐티 책 통독하면서 큐티 어렵지 않다. 그냥 색연필로 읽으면서 와닿는 밑줄을 그으라 그랬어요. 왜요? 그 한 구절이 그날의 나의 결론이거든요. 여러분 하루를 마감할 때 나의 그 하루의 결론이 나의 느낌, 나의 감정, 나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 하루의 결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루하루가 모이고 모여서 1년이 되면 그 1년은 얼마나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스토리가 될까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아침에 성경을 펼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은 오늘 나를 이 성경 한 구절 한 단어를 통해서도 나를 만나 주실 수 있다는 걸 정말 믿으면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 수천 년 전에 쓰여졌던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인생도 이끌어갈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거고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읽는다는 것은 소리 내는 것입니다. 읽는다는 것은 소리 내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원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요, 소리 내어 읽도록 기록된 책이라는 걸 아세요? 이 성경은 원래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 내서 읽도록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야 지금 뭐 언제든지 성경을 구매하고 또 읽을 수 있지만 이 성경 기록될 당시를 보면요, 그때는 너무 귀했을 때죠. 예전에 그 인쇄술이 구텐베르크입니까?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 성경 한 권의 가치가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성경 한 권당 5억이래요. 그러니까 이 한 권 사려면 5억이 있어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질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당시에 이렇게 문자나 이렇게 글 읽는 것이 이렇게 지금처럼 흔하지 않은 시절이니까 어떻게 해요? 글을 아는 누군가가 읽어요. 그러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원래는 이 반복이 많아요. 강조가 많아요. 왜요? 듣고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얘기들의 반복이 그래서 많은 겁니다. 성경은 소리 내어서 읽도록 기록된 책입니다. 요즘 집에 애완동물 많이 키우시죠? 요즘 신방 가면 다 이렇게 뭐 강아지나 뭐 고양이 이렇게 있던데,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제 옆에 앉아 계셨던 어느 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개가 있었던 거예요. 큰 개가 한 마리 있었대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개가 목사님 양말에 꽂혔어요. 신방을 이제 하고 있는데 계속 식탁 밑에는 이 개와 목사님 양말이 싸우고 있는 거죠. 얘가 이 양말에 꽂혀가지고 이걸 물고 가려고 막 계속 달려드니까 결국은 개가 양말을 물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막 성도님 어쩔 줄 몰라 하고요. 목사님은 초라한 맨발로 신방을 마무리했다는 서글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애완동물 키우는 분들은 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짐승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물건이나 또 뭡니까? 음식이 있으면 얼마나 집착합니까? 으르렁대죠. 그래서 뭐 주인이라도 이렇게 음식 줬다가 이렇게 손대려고 그러면 막 이렇게 눈치 보면서 으르렁거리잖아요. 꽉 쥐고 하면 안 놔주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다만 개가 아니라 사자입니다. 자, 이사야 31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자, 그림이 그려지시죠? 사자가 이제 먹이를 막 이제 움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여기서 으르렁거린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으르렁거린다는 뜻으로 쓰여졌죠. 그런데 이 하가라는 단어가 놀랍게도 시편 1편, 2편, 2절에 오면 묵상하다로 바뀝니다. 자, 한번 볼까요? 1편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나라 말로는 묵상하다인데 히브리 단어로 보면 하가예요. 근데 하가는 뭐였어? 이사야에서는 으르렁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가는 묵상하다, 우리는 묵상하다 그러면 약간 눈 감고 이렇게 되게 정적인 느낌인데 원래 하가라는 단어의 뜻은요, 웅얼거리다, 읊조린다, 소리내서 공부한다, 이런 동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읽을 때는 반드시 소리를 내어서 읽었어요. 그게 하가의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이요, 토라 읽을 때 보면 혼자 있을 때도 중얼중얼 소리 내고 또 몸까지 앞뒤로 흔들면서, 여러분 TV에서 가끔 보신 적이 있죠. 유대인들 이렇게 학교나 집에서 보면 막 이러면서 성경이 있잖아요. 통곡의 벽 앞에서도 그렇게 토라를 막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소리 내서 읽습니다. 그게 묵상하다의 원래 뜻이라는 거예요. 마치 짐승이 이렇게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낮은 소리로 읊조리는 상태가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뜻을 우리가 적용해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을 재구성해 본다면 시편 1편 2절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소리내어 읽는도다. 이렇게 해야 원뜻에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묵상하는 도다라고 되어 있죠. 또 요수아 1장 8절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지금 성경은 묵상하여 되어 있는데
원래 뜻을 살리면 소리내어 읽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고쳐야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보세요. 이 율법책을 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랬는지 알겠어요. 내 눈에서나 마음이 아니라 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그랬냐? 왜요? 소리내서 읽는 거니까.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 성경은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게 또 성경이 말하는 묵상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본문으로 읽은 시편 119편도요. 우리에게 성경 읽는 자세를 가르쳐줘요. 볼까요? 97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또 99절도 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읊조린다라는 것은 소리내어 읽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저자는요, 항상 성경을 소리내어서 낭독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낭독은 굉장히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래서 그 낭독의 효과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도 요즘 막 증명이 되고 있죠. 2021년 MBC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 뇌를 깨우는 101가지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영했는데 여기서 어떤 한 실험을 합니다. 성적이 비슷한 초등학생 두 그룹을 만들어요. 그리고 한 그룹은 눈으로만 읽게 해요. 한 그룹은 낭독하게 해요. 소리내서 읽게 해요. 그리고는 이제 독서 퀴즈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러 번 실험을 해봐도요, 항상 묵독, 눈으로 읽은 애들보다 소리 내어서 낭독한 애들이 훨씬 더 내용을 잘 기억하는 거예요. 또 다른 실험에서는요, 낭독 그룹의 기억력이 그냥 읽는 것보다 20%나 더 높게 나왔다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성경 저자들은 이렇게 우리가 막 과학적으로 실험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체험적으로. 성경 묵상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소리내어 읽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24년 분당 하나교회 성경 통독을 낭독 일독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그 맥체인 성경 읽기를 도전했다면 내년에 2024년은요, 낭독 소리내어서 성경을 읽어보자라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하루 15분 소리내서 성경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15분을 정해놓고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그 타이머를 사용하시면 좋겠죠? 딱 뭐 핸드폰이나 시계를 딱 걸어놓고 15분 동안 읽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읽었냐면 장별로 읽었죠. 하루에 뭐 석 장 읽어야겠다, 5장 읽어야겠다. 이렇게 장별로 읽으면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장이 길면 짜증이 나요. 그렇죠, 여러분. 뭐 오늘 읽은 시편 119편처럼 100절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미 짜증이 나요. 그래서 석장, 뭐 5장 이렇게 읽지 말고 이제 어떻게 읽냐면 시간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그냥 15분 동안 읽으세요. 15분 동안. 15분 동안 읽다가 15분은 땡 끝났는데 다 장이 안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 장까지는 다 읽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그래도 한 석장에서 짧은 건 5장까지도 읽어요. 석장 5장 읽으면 1년에 일독합니다. 근데 뭐 그걸 떠나서 여러분이 일단은 15분 동안 중요한 건 소리를 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소리를 읽을 때는요, 그냥 단지 이렇게 무의미하게, 그냥 무성의하게 이렇게 그냥 읽는 게 아니고 본문에서 받은 은혜를 그대로 표출하면서 좀 더 감정을 담아 읽으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책 읽듯이 읽는 게 아니라 제가 좀 그림을 설명하자면 저기 그 북한 방송의 아나운서들 있죠.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 위대한 민족의 영도자 이러죠. 그렇게 안 읽으면 총살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감격에 벅차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사. 여러분 이렇게 내가 읽을 때 우리 그 드라마 바이블 그 있잖아요. 성경처럼 내가 성우가 된 것처럼 마치 그 왕의 메시지를 전달받아서 전해주는 아나운서처럼 그렇게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필사 성경에서 성경 내 필사로 한 건 남기는 것처럼 여러분 오디오 성경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추천해 드려요. 뭐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 요즘 뭐 녹음 기능이 있으니까 내가 내 목소리로 성경을 한 건 남겨야겠다. 오디오 성경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또 이렇게 녹음한 거를 나중에 다시 또 하루 종일 들어보면 굉장히 은혜가 된다고 해요. 이렇게 성경을 그 소리내서 읽어 나가기 시작한 분들의 간증들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저도 이렇게 12월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남달라요. 이 느낌이. 어떤 분이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그동안 성경을 눈으로만 읽었는데 소리내어 연거푸 같은 성경을 읽는 소리가 내 귀를 자극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눈물을 몰고 왔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울기는 66세 내 생애 중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신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또 어떤 분은요. 낭독하며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현실이 오버랩되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낭독한 말씀을 녹음해서 단톡방에 올리고 다시 들으면서 또 울고 그렇게 일주일 내내 말씀 붙잡는 시간이었습니다. 뭐 이런 고백들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고백들이 이제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겁니다. 내년에 분당 하나교회는 낭독 일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그 예쁜 성경 읽기표를 그냥 고이 간직하지 마시고 이제는 체크해 나가면서 여러분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새해에는 분당 하나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비결은 오직 말씀 충만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한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믿으십시오. 그 한마디가 어떤 사람 인생을 뒤집었다면 왜 여러분은 제외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건데요. 새해에는 우리 성경 이렇게 읽겠습니다.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대언하는 하나님의 아나운서 같이 하나님의 아나운서가 되십시오. 말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